콜린 웨스트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동화 중에 핑크 대왕 퍼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내용은 핑크색을 좋아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퍼시 대왕은 핑크를 너무 좋아해서 옷을 전부 핑크색으로만 입고 핑크색 음식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나 꽃, 풀, 동물까지도 모두 핑크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백성들에게 소유물을 전부 핑크색으로 물들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온 나라가 핑크색 일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꾸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푸른색 하늘이었습니다. 하늘마저도 핑크색으로 바꾸고 싶었던 대왕은 현자들을 불러서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 색깔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자는 고민 끝에 왕에게 핑크색 안경을 건네줍니다. 안경을 쓴 왕의 눈앞에는 핑크색 하늘이 펼쳐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늘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대왕이 쓴 핑크색 렌즈가 하늘을 핑크색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색안경을 썼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한 사회가 안정되거나 성숙되기 위해서는 빈부의 격차가 최대한 적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극도의 사회적 불안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존파, 막가파 같은 극악한 범죄자들이 출현하거나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쿠데타와 같은 최악의 정치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서 결국은 젊은 군인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성숙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자들은 자신들만 부를 누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거죠. 부자의 의무 아니면은 지도창의 의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량이 풍성한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이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이방인이 왜 나오는 겁니까? 오늘 봉독하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봉독했던 7절 말씀에 보면은 스로 받으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스로라고 하는 범위에 이방인까지도 포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사랑하지만 이방인들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초점을 이방인들에게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도취되어져 있었습니다. 구원은 우리만 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기도 했었고, 로마 나라의 멸망을 당해서 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오늘 봉독했던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신데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조상이라면은 조상들을 올라가고 또 올라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방 나라, 열방 나라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과 하나님과의 그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은,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은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도 없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까? 율법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까?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의 긍휼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긍휼함, 사랑을 베품,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란 말이죠. 먼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뭐냐 하면은 내 가족, 내 민족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내 가족만 잘 살아야 됩니까? 내 가족만 행복해야 됩니까? 내 민족, 우리나라만 잘 살아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구원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이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민족주의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에 율법에 먹지 말라라고 간주한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를 하늘에서 내려보내잖아요. 베드로가 그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음식들이에요. 동물,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라고 하면은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그때
누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또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도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주의 백성들이 함께 즐거이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것은 메시아가 시대가 되면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을 말합니다. 13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은 K 미술관이라고 있는데, 그 미술관에는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한 여인이 참담한 모습으로 비파를 가슴에 안고 지붕 위에 혼자서 외롭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림을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눈은 수건에 가려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캄캄한 하늘에서는 오직 하나의 별빛만이 그녀를 비추어 줍니다. 그녀 가슴에 7줄의 비파는 이미 6줄이 끊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단 한 줄기의 별빛과 단 하나의 비파 줄로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프레드릭 와츠는 이 그림의 제목을 소망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그림의 제목을 차라리 절망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와츠는 소망이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에게도 많은 정치적인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햇빛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음조를 맞추는 비파의 줄들이 끊겨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아니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정치겠습니까? 학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15절 하반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그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바위가 가로막아도 깨트려 부수는 것입니다. 조직폭력배 범스방파의 김태촌 같은 사람들, 또 아니면은 양언이파의 조양은 같은 사람들, 무슨 사람들이에요? 한참 전성기 때는 조직폭력배 부하들이 10,000명이나 됐다고 해요. 조직폭력배 10,000명을 모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이런 무시무시한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김태촌이도 마지막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갔죠. 조양언이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은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러 갈 때도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전도와 그리고 선교의 열매는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사랑하십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가족, 내 민족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이방인들 구원의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뻐 찬양하며 노래할 것이며 감사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참 소망, 진정한 소망, 영원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점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이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증거되어지는데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바위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큰바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쓰임받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